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제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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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가만히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주님만 사랑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의 결과가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냥 뭐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세상이 준 행복과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며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겪어야 되는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진정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마도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왕위에 오르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뭐 고된 여행 중에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또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이집트에서 망령 생활을 하셔야 됐고 돌아온 다음에 유대 안에서도 차별받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셔야 됐습니다. 또 예수 너 그 마리아의 혼외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 눈총을 받는 거는 또 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질투하고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점점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도까지 고난을 당하셨다면 마지막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보상이 있을 법도 한데 그 수많은 고난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비단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었고요. 영적인 것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앞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은 오로지 예수님만 겪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도 이 괴로움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부대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약육강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알기에 그 뜻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역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하시는데 왜 죽어야 하냐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에 아직은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믿고 따름으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부족하지만 꽤나 오래 해왔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제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복음서에 쓰여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편한 길, 넓은 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오르막길, 좁은 길, 그리고 그 종착역이 십자가라는 그 사실에 때때로는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기 개발서, 세상의 축복, 물질의 번영, 그런 것만 여러분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회피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살이도 참 힘든데 신앙생활이라도 좀 쉽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좀 복잡하고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만 좀 알고 좀 세상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도 저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자들, 그런 자들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와 평생 갈 사람이구나 라고 정말 믿어지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주식이 정말 앞으로 정말 대박 날 거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 주식을 한 주라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자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빛이신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빛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또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크던 작던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는 대상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며 좌절하다가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음성의 의미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아시고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지난날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네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나를 따르는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너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못 살까 봐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 되어 나의 영광을 드러낼 삶을 살 것이다. 저는 28절의 말씀이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따르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나 천사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강력한 힘,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신 것과 더불어 늘 하나님과 내주하심 속에서 들으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주님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만 들렸던 이 놀라운 음성이 이제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위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위로를 받고 그 힘을 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거에 부러워하지 않고 그분의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괴로움들을 이 시간 주님께 꺼내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얻게 하소서.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붙들고 다시 마음을 붙들었던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갈피를 못 잡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당신의 일을 주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지레 겁먹고 도망치거나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과 이로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괴로움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삶을 지시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예수님, 지금도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맛있는 교회 가족들과 이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버리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